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떠난 뒤에 예수께서 요한에 대하여 무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사스럽게 사는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 사람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러니 이 세대 사람을 무엇에 비길까?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들은 마치 어린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늘 굳건히 세워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늘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그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 몇 산자를 그린다고 늘 말씀드려요. 다시 말하면 움푹짐푹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좋았다가도 어느 때는 때로는 시들해졌다가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다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헤롯이 그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과 또 여러 가지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옥에 요한을 가두어 버리고 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전했고 세례를 베풀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항상 궁금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옥 밖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에 대해서 와서 소식을 전해 주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일이라든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일이라든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요한은 전혀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어떤 모습으로 기대했을까요? 지금처럼 무슨 병든 자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찾아다니면서 병이나 고쳐주고 위로라 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강력한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마치 다윗 왕처럼 그 힘을 휘둘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이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세례 요한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예수님이 뭔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자기를 살려주시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말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요한에게 알렸다. 요한은 자기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로 보내어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때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혹자들은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다 평탄할 것이고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복받을 것이고 질병도 낫게 될 것이고 질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서 여러분 기대했던 대로 되던가요? 어떤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내 믿음의 모습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을 아신다면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어떤 때에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의 모습이 왜 이 모양인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은 왜 저 모양인가 하고 실망스럽기도 하고 그러므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해요. 아니 기도 많이 한다는 장로님 권사님들의 모습이 왜 저런 모습일까? 너무 실망해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된 일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도 우리도 그 믿음은 흔들립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그때에 예수께서는 질병과 고통과 악령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많이 고쳐주시고 또 눈먼 많은 사람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결국 오실 분이 당신 맞습니까?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주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의심하고 때로는 또 그렇게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아야 복이 있다.
이 말은 넘어지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걷다 보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돌뿌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흔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 넘어지지 아니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탄이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모습 보게 하고 저런 실망하게 하고 계속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넘어지는 사람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넘어지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걸려 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같이 돼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아니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해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입니까? 아니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걸려 넘어져 흔들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신앙이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든든히 그 신앙이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물러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닦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면서 28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에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최고의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생명,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은 아무리 요한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보다 작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위대한 세례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전의 인물입니다. 마지막 예언자 말라기 이후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의로운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가 높낮이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하는 강조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요. 29절 모든 백성과 심지어는 세리들까지도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오르심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했다는 말이죠. 그러나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한 사람들이라고 30절에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자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리쳤다 그래요. 너무 완고해요. 어떤 복음도 듣지 아니하고 너무 고집스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하시죠. 유명한 비유예요. 32절 그들은 마치 어린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부르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았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하는 것과 같다. 이건 당시에 아이들이 노는데 요즘 무슨 오징어 게임이 유행입니다만 어린아이들 놀이 가운데 옛날에는 놀 게 없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면서 장사꾼 흉내도 내기도 하고 또는 장례식을 보니까 또 어린아이들이 흉내를 내면서 저도 어렸을 때에 장례식 할 때 상여꾼들 어하 하는 그 흉내를 내며 놀았거든요. 그렇게 흉내를 내며 노는데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도 추지 아니하고 애곡하는 장례 흉내를 내도 함께 울어주지 아니하더라.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영적으로 굳어져 버려서 그의 그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중풍병자와 같이 오그라진 손과 같이 되어버려서 전혀 움직일 줄 모르고 전혀 믿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흠만 잡아내며 믿지 못할 이유만 잡아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33절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또 34절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는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경건되게 살면서 빵도 포도도 마시지 않으니까 저 사람 귀신 들렸네 이렇게 핀잔하더니 이제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과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니까 또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비난해요.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고 동감해 주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지 못할 이유가 언제나 있고요. 마치 실패한 사람에게는 늘 실패하는 핑계만, 변명만 있을 따름입니다. 어느 코미디언이 이런 말하는 걸 들었어요. 세상에 제일 웃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그것은 웃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팔짱을 끼고 코미디언들에게 그런다고 그래요. 너 한번 다 웃겨봐. 이런 사람은 웃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안 웃으려고 작정한 것이죠. 그러나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이 동감하는 능력이 참 탁월해서 정말 아이들도 그저 쇳돈 굴러가는 것만 해도 까르르하고 웃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도 잘 웃어요. 그러니까 동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잘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져서 동감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고, 그래서 늘 저는 여성이 위대하다. 그리고 여성이 오래 사는 거예요. 35절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를 믿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인정받게 되고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흔들리지 않고 고추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탄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 교회의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못한 모습,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직분자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모습들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고 믿는 것이 다 저런 것인가 하는 생각에 믿음이 흔들거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가서 우리의 신앙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때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굳건한 믿음이 되고, 그리고 그 신앙은 아름답게 성숙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신앙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의 꽃이 아름답게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거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피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연약한 죄인들이기에 여러분, 그리고 너무 쉽게 흔들리고 자빠지고 넘어집니다. 그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굳건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피우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고 젖지 않으며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으며 눈물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흔들거리지요. 다 그렇게 기가 막힌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도 여러분, 많은 어려움, 나를 흔들어 놓는 것들,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들, 나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들이 수없이 나에게 사탄이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돌뿌리를 갖다 놓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꽃을,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 은혜 속에 살아가며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